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서 형의 적개심에 그는 살기 위하여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간 곳이 바로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그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한지 그 조카를 16년을 공짜로 부리먹는 아주 타고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6년 동안을 10번 이상을 조카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 이번만 네가 몇 년만 더 하면 재산을 너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몇 년만 더 하면 너의 품삯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저렇게 아주 교활하게 기만을 합니다. 야곱도 보통 단수가 아닌데 이 야곱은 자기보다 단수가 몇십 배로 더 높은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 들어있는 장깨를 다 뽑아버리려고 단수가 고단수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하고 외삼촌에게 많은 그 농락을 당하고 또 거짓말을 이제 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16년 동안 아무것도 한 푼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그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장가도 갔고 그리고 자식도 생기고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설령 고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으니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기막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외삼촌에게 이제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지금 외삼촌의 집에 와서 16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면서 한 푼도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은 번번이 여러 가지 핑계를 합당하게 되면서 나의 모든 품삯을 다 가로챘습니다. 이 노동 착취죠. 근데 아주 교활하게 노동을 착취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착취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제시를 해서 그가 외삼촌의 딸을 요구함으로 그 외삼촌의 딸을 요구하는 대신 자기가 7년 동안 어떻게 그 사랑하는 외삼촌의 딸을 위해서 공짜로 머슴살이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외삼촌이 일찌감치 야, 네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둘째 딸 라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외삼촌이 아니다. 우리 이 모든 내려오는 풍습은 절대적으로 딸이 둘이나 셋이 있으면 끝에서부터 출가를 시키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니다. 첫 딸부터 출가를 시키고 그 다음 이렇게 단계로 내려간다.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이 외삼촌 라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이야기는 미리 할 필요가 없지. 네가 사랑하는 자는 둘째 딸 라헬인 걸 내가 아니까 요거 7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7년 동안을 죽어라 하고 그냥 막 몸살이 날 정도로 이 야곱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머슴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냐 하니까 7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이 야곱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하여 드디어 이제 7년이 차고 난 다음에 혼인을 치르는데, 야, 이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겠다. 그렇게 하여 이제 저녁에 혼례를 치르고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웬일입니까? 옆에 있는 신부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가 옆에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외삼촌에게 막 이제 따져대니까 외삼촌이 그제서야 아마 빙그레 웃었을 거예요. 야 호구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야 우리 지방에는 바로 첫 딸부터 먼저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결혼을 시키는 제도가 됐으니 너는 이 법도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큰딸을 너에게 준노라. 그러면 네가 정말로 둘째를 사랑한다면 다시 7년 머슴살이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참 라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딸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 라반도 고백을 했지만은 야곱이 자기 집에 오고 나서 야곱이 일하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은 신기하게도 야곱이 움직이는 곳마다 막 엄청난 양떼와 소떼가 계속 번창을 해가니까 그 자기 집에 엄청난 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계속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이든 요 조카 연원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같아도 그 조카를 안 보내려고 그러겠지, 여러분 같아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뭘 좀 줘가며 부려먹어야 되는데 순전히 그냥 공짜로 부려먹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의 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7년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야곱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야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의 계시를 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해서 네가 외삼촌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수십 배를 네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비밀을 일러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멘. 때가 되니까 그리하여 이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대로 순종을 해서 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조건은 말이 안 되는 그 조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 많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어떤 제의를 했냐? 외삼촌, 지금 알다시피 현재의 양들이 전부 검은 양 아니면 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을, 검은 양은 전부 출어내고 그래서 순수한 흰 양만 남게 하고 흰 염소만 남게 한 다음에 그 흰 것들은 내 것으로 그냥 두시고 검은 것들은 전부 다 따로 추려가지고 사흘길 떨어진 먼 거리, 오늘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80마일을 거리를 두고 떨궈주게 해놓고 관리를 따로 하십시다. 그리하여 만약에 얼룩덜룩한 무늬의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되면 외삼촌은 그것을 나의 모가치로 주시고, 그리고 검은 거나 흰 게 태어나면 모두 외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야 이거 홍자 만난 거예요. 이런 호구가 어디 있냐 이거지. 응? 아니 지금 그 지방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든 풍습이나 또 짐승을 기르는 그러한 경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절대적으로 야곱이 지금 제시하는 얼룩무늬의 양이 탄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흰양 아니면 검은 양, 흰염소 아니면 검은 염소, 이렇게 탄생하는 것만 봤지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얼룩덜룩한 무늬의 양이나 염소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이성적으로나 또 아니면 뭐 유전학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나 아니 뭐 이 모든 걸 다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라반이 야 이번에도 또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리하여 조카 야곱이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꿈에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으로 사람에 내려오는 전통도 또 상식도 또 유전자적인 모든 법칙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웬일입니까? 엄청난 그 얼룩덜룩 무늬의 양과 염소가 막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자, 그것도 건강한 양들과 건강한 염소만 전부 야곱의 모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야곱이 또 머리가 좋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저 약하고 힘없는 이런 양들이 올 때는 새끼를 베지 않도록 하고, 대신 튼튼한 양들이, 튼튼한 염소가 올 때는 새끼를 벨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니까 모두 건강한 것은 전부 야곱의 몫이 되고 약한 것은 외삼촌의 몫이 되더라. 참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유전학이다, 또 뭐 과학적이다, 의학적이다, 뭐 세상의 풍속 다 해도요,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전통,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지금 우물가에 나무 가지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리고 이제 2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나무를 배 가지고 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세 가지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오늘로 말하면 프라타너스 나무죠. 예. 그 나무를 가지를 베다가, 그리고 그냥 우물가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 중간중간을 껍질을 벗기니까 어떻습니까? 벗겨지지 않은 것과 벗겨진 것과의 칼라 차이가 멀리서 보면 얼룩덜룩한 그 칼라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양떼들이 먹는 우물가에 딱 세워놓고 새끼벨 양들이 오면 그 가지를 딱 세워놓으니까 신기하게도 이 양떼 염소떼가 물을 마시러 왔다가 보이는 것이 얼룩덜룩한 나무가 보이니까 그 얼룩덜룩한 나무를 바라본 양떼와 염소떼는 모두가 다 얼룩덜룩한 무늬의 새끼를 낳게 되더라. 아멘. 그러면서도 이 야곱이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늘 건강한 양만 올 때마다
건강한 염소가 올 때마다 그 가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는 계속 늘어나지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그 양떼와 염소떼가 탄생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그 가지를 양떼들이 먹는 우물 앞에 세워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양떼와 염소떼를 통하여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한 그 새끼를 탄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이 양떼와 이 염소떼는 얼룩덜룩한 껍질이 벗겨져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아마 그들의 내리 속에 얼룩덜룩 무늬의 착시 현상이 오니까, 그 착시 현상을 통하여 새끼를 잉태하게 되니까 착시 현상으로 인하여 그 새끼가 얼룩덜룩한 무늬의 새끼가 탄생되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장난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나무 가지를 벗김으로 인해요. 그 나무가 본연에 지니고 있던 냄새가 나죠. 그냥 배다 놓은 것보다 중간중간 껍질을 벗기니까 냄새가 더 독합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어떤 냄새가 새 나무가 조화를 이루냐 하니까 염소나 이 양들이 그 냄새를 맡음으로 인하여 발정을 느끼게 하는 발전 촉진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더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양과 멀쩡한 염소가 나뭇가지 세워놨다고, 그 나뭇가지를 바라본다고 그게 새끼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암염소와 순염소가 교미를 함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무 때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 가지의 나무를 껍질을 벗겨다가 그곳에 새끼 뵐 만한 짐승이 올 때마다 세워 놓아라. 이것들이 와서 바라보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코에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 발정을 느끼게 하는 촉진제 그 역할의 냄새가 올통 풍기니까 그들은 바로 짝짓기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새끼들을 탄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하나 이처럼 엄청난 무궁무진한 비밀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해도 이 말씀을 정말 들어도 연구를 해도 이 말씀은 우리는 도무지 끝을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고 살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 이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세상이 온통 발칵 뒤집어지고 세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세의 현상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는 교회와 안 믿는 교회 전부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분류하셔서 이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적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적은 교회를 통하여 큰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사방팔방 우리가 어디 다녀도 겁날 게 없습니다.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어,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여호와가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내가 느끼게 됩니다. 아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은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거라.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 승리하는 역사, 완전한 역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역사의 길로 우리는 인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새끼를 가질 때는 바로 이 야곱이 적시적소에 타임을 잘 맞추어서 그 가지를 갖다가 놓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들이 풀을 하루 종일 뜯고 그렇게 온 사방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오는 그 타임을 정확하게 놓치지 아니하고 야곱은 그 타임을 활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매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타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타임을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실패하는 사람은 꼭 2등해. 꼭 뒷북을 쳐. 햇빛 떨어지려고만 뭘 또 내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임을 정확하게, 근데 이 타임을 누가 맞춰줘야 되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도록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시니 이 야곱은 양떼들이 목이 타서 물을 마시러 올 그때에 정확하게 그 타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새끼를 이제 잉태할 그런 이제 시기가 됐을 때에 그 가지를 세우게 되니 그 타임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양떼와 이 염소떼는 계속해서 새끼를 잉태하게 되고 그 새끼가 탄생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에 풍겨나오는 냄새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벽하게 야곱의 편에 서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야곱을 조종하시니까 그 야곱을 그냥 마음대로 14년 동안에 10번을 거짓말을 하면서 잘 요리조리 잘 부려먹던 외삼촌도 야곱보다 엄청나게 단수가 높은 그 외삼촌도 쩔쩔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매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보지 말으세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느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뒤에 여호와가 계시면 그 사람과 함께 동행만 해도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니까 외삼촌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니까 보디발의 집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더라.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것은 감옥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축복하신 것이, 요셉의 축복의 영향이 주위에 미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그냥 동행만 해도 내 가정이 잘 돼, 내 영혼이 잘 돼, 이상하게 일이 술술 잘 풀려.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이 나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나리 보찜 하나만 메고 고향에서 도망을 쳐왔던 이 야곱은 드디어 20년이 되고 나니까 그 20년 될 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처자에 또 부리는 종들에게, 그리고 소떼, 양떼, 염소떼 수많은 그 재산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거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앞에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면 자기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그가 이제 어머니가 싸준 개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가다가 들판에서 이제 밤을 만나게 되죠.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니까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이제 베개 삼아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꿈속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쪼르륵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곱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 사다리 끝을 바라보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사다리 끝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고향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야곱이 불안에 공포에 지금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어디에선가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나 생생한 그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던 기름을 또 베고자 든 돌을 앞에 놓고 그 기름을 붓고 혼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을 통하여 다시금 고향의 땅으로 저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곳에 비록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베고자 든 돌을 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시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이거는 거래가 돼, 장사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거 쓸만한 그러한 바로 제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 이용하지 않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틀림없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비생산적인데 소모하는 데는 절대 하나님이 한 톨도 주시지 않아.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그래서 되는 집은 점점 더 잘 돼. 왜? 자꾸 잘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밀어주잖아. 망하는 집은 점점 망하게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잘 돼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속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전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추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셔. 점점 더 어렵게 만드셔. 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만 하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왜냐 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연단과 많은 아픔과 시기와 낭패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 배고파보지 아니하고 가난에 찌들어보지 않은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받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그의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불행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는다. 아멘.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은 만큼 낮아지고 정말 부서지고 깨어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년을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야곱아, 외삼촌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네가 많은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 전부 네 것을 만들어 네가 부자가 될 테니 이제 그 모든 걸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네가 도망 나올 때저 베델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야곱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땅에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예수 잘 믿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아니하고 재산 많이 가진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믿음만 바로 서면 오히려 많은 가진 자들보다 적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은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축복해 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유전자학적인 모든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창조주 여호와의 역사로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워주시고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계시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자. 아멘. 자, 야곱이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또 프로토나스 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이 염소떼가 먹는 그 우물가에 세운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처럼 바로 그 의미를 간직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이단이 아닌 교회, 그 교회는 가는 곳마다 교회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대부분 십자가 띈 교회는 거의 이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십자가 있나 없나 이거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왜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완성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제사함과 우리의 구원과 또 치료와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이 종교인들은 십자가가 이거 거룩지 못한 거라고, 지들 말로 신성한 교회에 왜 십자가 저런 나무 막대기를 달아놨냐고 다 떼어버렸습니다. 다 떼어버렸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뭘 믿냐 이 말이지. 뭘 믿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 다 띄고 예수 다 내보내버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즐기고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엄청난 재앙을 지금 이 땅에 내려주시고 이 재앙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젠 갈라놓으시고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은 어저께 그저께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벌써 2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일이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70%의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유튜브 다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70%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가빠진다는 거예요. 30%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은 70% 안에 있어야 됩니까? 30%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30% 안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밖에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처럼 정말 마지막 악한 시대의 심판날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 하나를 드리는 것도 지금은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잖아.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신 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런 우리 결단이 필요치 않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잘못돼도 좋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 영적으로 무딘 하나님의 종이 육신적으로 다 알 수가 있잖아. 저분은 진짜 신앙이구나. 저분들은 죽을까 싶어가 지금 교회를 도피하니까 저건 가짜였구나.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마 저같이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때를 주신 것 같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왜? 목숨을 걸었잖아. 아멘.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못 죽어. 아멘. 이 종은 여러분 이 나이 일생 동안을 이것보다 더 억세고 더 위험하고 더 엄청난 그러한 고난, 환난 그 속에서도 여러분 죽어라면 죽으리라.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기를 위해서 달려오니까 지금까지 안 죽었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 아멘. 이번에도 내가 아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요. 간증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번 이 환난 기회를 통해서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은 이때에 죽어도 좋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게 순교고 영광이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죽더라니까. 아멘. 참 그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행실을 보여야 할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나에게 부딪혀 오잖아요. 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십자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안의 비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하신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는 사랑의 엄청난 역사가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외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저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겠다는 결단의 믿음이 나에게 용서 넘쳐 올라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 걸머지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통하여 더 단단하고 더 풍성한 영육간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